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7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가서 7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둘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폈는지 송유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이 새벽에 내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가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는 연애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7장 1절부터 9절 초반부에서는 술람미 여인의 육체미를 칭송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아직도 아가서가 정경으로서 인정을 받고 정경으로서 권위를 갖는 이유를 잘 알지 못하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가서가 정경으로서 마땅히 권위를 갖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의 이야기를 비유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를 찬찬히 읽다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어떤 관계로 나아가기 원하는지 그 과정이 상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늘 이 아가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풍성한 언어를 음미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사랑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절로 13절의 말씀은 솔로몬의 입장이 아니라 술람미 여인의 입장에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하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0절부터의 내용은 앞서 1절부터 9절까지의 사랑의 고백을 받은, 그러니까 솔로몬이 먼저 고백을 한 후에 하는 술람미 여인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술람미 여인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라고 자신의 입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하였다는 말은 법적이고 계약적인 뜻을 담아내고 있는데, 여인이 이렇게 법적이고 계약적인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먼저 나를 사모하였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였기에, 그의 사랑이 먼저 있었기에 나도 그를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그를 사랑하는 근거 이유가 자신에게 있지 않고 먼저 상대방에게 있다고 밝히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인간은 아담 이후에 이미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성경은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 인류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는 그분의 계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 땅에 스스로 오셔서 나타내셨고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준 바 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이 속하게 된 그 이유를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기 환경에 대해서 또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고백처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우리 등잔불 캠프, 청소년 캠프의 주제가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주제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이 기쁨의 서신을 쓴 이유가 있는데,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꾸셨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늘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날마다 세상의 유혹과 공격이 우리의 믿음을 향해서 유혹하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큰 중요한 그 답이 무엇이냐면, 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입으로 고백하고 기억하고 또 되뇌이고, 또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공격이 찾아올 때마다 늘 입으로 고백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35편 28절에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또 잠언 13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의 말이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오직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셨는데, 그 언어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되뇌이고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그 과정 안에서 너무나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든 피조 세계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또 말씀으로 다스리고 섭리하시듯이 우리도 늘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그 섭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다지림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우리 입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존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를 어디로 이끕니까? 그 믿음은, 그 고백은 우리를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사랑하는 남자에게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2장 4절 5절 말씀은 솔로몬이 숙소를 예비하고 이끄는 반면에 이제는 술람미 여인이 남자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사랑에 응답하고 함께 둘러 나가 유숙하며 깊은 관계를 누리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말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관계로 사랑을 나누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신자의 영혼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으로 가자는 것은 자기 영혼에 하나님을 모신다는 비유적인 표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자의 영혼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그 마음 안에 꽃술이 폈는지 살펴보고 또 석류꽃이 피었는지 함께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꽃도 영적인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석류꽃은 이 고대 근동에서 향기가 짙은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향기가 늘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데,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는 것은 자신의 기도의 향기가 짙어졌는지를 함께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는 뜻은 자신의 영혼의 중심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기도로 깊이 만나겠다는 실제적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다시 그 사랑을 돌려준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기도의 관계로 깊은 관계를 맺자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이 기도의 진한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보면 이 기도의 영역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거기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것은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 만남 안에서 충분히 관계를 이루고 나면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필요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와 또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 그런 기도는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듯이 강렬하고 또 그 기도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것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기도의 첫째가 되게 하시고 또 오직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며 기도하며 또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공동 기도 제목 고백하시며 우리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낌없는 사랑의 언약 안에서 회개하며 회복하게 하옵소서.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시며 자녀를 믿음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가정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세상에는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담력을 부어주시어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주님, 온 성도가 힘을 다하여 이름 사역을 마쳤습니다. 교사와 사역자 또 자원하여 섬기신 성도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심령에 심겨지고 자라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열매가 맺힐 날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은 분명하며 선하심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아이들이 없게 하시며 계약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